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의 젊은 하인이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이제 고통을 겪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고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하죠. 다만 이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가서 이제 안수하여 고쳐주든지 이렇게 하리라 했더니 자기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로마 사람도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부정을 입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수고를 끼치고 또 폐를 자기가 끼칠까봐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나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백부장의 지위가 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제 군대 지휘자를 말하죠. 로마의 군대의 하나의 핵심이고 로마의 발전에 하나의 근간이 되었던 제도가 이 백부장 제도입니다.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지금 중대장 정도의 이렇게 병력을 거느린 그와 같은 지휘자인데 건전한 로마의 하나의 농부가 주로 이 백부장의 제도를 이제 근간이 되었던 건데 아주 충성스럽고 아주 인격이 다 내리고 고매하게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로마를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백부장들이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에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 상관이 하라면 그 말 한마디에 따라 100% 순종을 하는 거죠. 어디 가서 어디 적들을 공격해서 그곳을 점령하라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자기도 군사들이 자기의 100명이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병사들도 가타부타 말이 없이 그대로 순종을 다 하는 거죠. 종들이 있어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면 또 그렇게 또 하는 거죠. 이 자기 백부장의 지휘에서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말만 하시면 병도 고쳐지고 내 하인도 중풍병에서 완전히 노연할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칭찬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 이것이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귀한 믿음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거의 말씀으로 다 해결을 하시죠. 말씀하시면 멀리 있는 그 소녀가 귀신에서도 노예나게 되죠. 말씀만 하시면 바다도 막 노도처럼 풍랑을 일으키고 아주 막 굉음을 내면서 덮치곤 했던 이 갈릴리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말씀만 하면 이 죽었던 자도 살아나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죽어서 완전히 얼굴을 수건으로 동이고 있고 또 온몸에 수의를 꽁꽁 묶어놨던 이와 같은 나사로가 비쩍비쩍하면서 나오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그때서야 풀어놓으니까 그
수의 속에 바로 나사로가 생생한 얼굴로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능력의 도구는 다 입술의 말이었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입술을 칼날처럼 만들어서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주님의 장차 오실 주님의 사역도 말씀하기를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장차 오실 우리 구주의 사역, 마지막 전쟁에 악한 영들과 그리고 또 이 지상의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싸움의 마지막 전쟁의 도구도 역시 말씀이에요. 계시록 9장 19장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주님의 입술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권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도 이제 이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주고 생사화복과 기능화복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한 가문을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 위대한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입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입술이 주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도 세상 사람들의 공허한 입술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도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인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저희 동기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지역의 어떤 분이 괴롭히고 그랬는지 좀 비슷하게 저주 비슷하게 말했더니 얼마 있어서 그분이 큰 사고를 만나서 곤욕을 치르고 병상에 누웠던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시골 목회하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제게 꽤 오래전에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입술의 그 권세가 무섭구나 두려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에 이제 권세가 있는 거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태산 같은 문제를 향해서도 옮겨져라, 해결되라 명령하면 그것을 믿고 의심치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에 대해서도 꾸짖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향해서 해결되다고 여러분들이 또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제2의 창조자로서 이렇게 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힘쓸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니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고 창조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양식 삼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힘을 얻는 거죠.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늘 깨끗이 씻어서 늘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정결한 그릇이 되기를 늘 유지해야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마음이 들어오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주님이나 성령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가 없겠죠. 힘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한 우리 입술을 거짓말이나 무가치한 말, 허풍을 떠는 그런 말 일체 이제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고 우리의 진심이 일체가 되는 그런 말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 걸 보면 우리가 우리 입술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비유컨대 이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누에의 그 실이 누에가 사는 집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 자꾸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제한을 막 하고 이런 말을 자꾸만 심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축복의 말을 스스로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입술의 권세가 내는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길이 되고 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초가 되니까 항상 부정적인 말,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입술이 날카로운 화살같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어떤 능력도 어떤 장애도 마귀의 진도 다 깨뜨리는 변화를 일으키는 삶의 역사를 일으키는 상대적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